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요일 오전 예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12장 함께 찬송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함께 찬송 부릅니다. 가사를 기억하면서 부릅시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이룬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우리 1절부터 한 번 더.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이룬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215장 한 장 더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215장입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아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아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런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 안식 얻겠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 안식 얻겠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40절로 41절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4쪽에 있습니다. 2절입니다.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마가복음 15장 40절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로 드리지만 오늘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3대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아는 계시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충만한 우리 3대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영광의 자리를 구했던 살로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땅의 영광을 또 다른 말로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 영광. 자기 영광. 오늘은 땅의 영광 곧 자기 영광을 구했던 한 여인을 신약 성경 안에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약 성경 안에서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사람은 세베대의 아내이자 예수님의 수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로 알려진 살로메라는 여인입니다.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살로메라는 이름의 뜻은요, 그 어원이 샬롬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는데, 그래서 뜻이 평화 또는 상급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신약 성경과 역사를 살펴보다 보면 오늘 우리가 신약 성경 안에서 함께 9번째 시간으로 살펴볼 이 세베대의 아내,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인 살로메만큼이나 어쩌면 이 살로메보다 더 유명한 또 다른 살로메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녀가 누구인가 하면 바로 의붓 아버지였던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에게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달라고 요청했던 헤로디아의 딸 이름이 또한 살로메예요.
그래서 성경에, 특별히 신약 성경 안에서는 크게 두 여인 살로메의 이름이 등장해요. 오늘은 세베대의 아들이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였던 살로메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 그녀만큼이나 유명했던 살로메가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였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복음서를 보시면 본래 헤롯 빌립의 아내였다가 이복 형인 헤롯 안디바와 재혼했던 여인의 이름이 헤로디아라고는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그녀의 딸이 살로메였다는 사실은 성경 안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튼 주워 들어서 알죠? 헤로디아, 세례 요한이 이복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헤롯 안디바가 취하자, 그것은 율법에 어긋난다, 어떻게 동생의 아내를 취하냐. 세례 요한이 이 사실을 가지고 헤롯 안티파스를 책망했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거든요. 이때 헤로디아가 눈에 가시 같은 세례 요한을 어떻게 죽일까 하다가 자기 딸을 이용한 거예요. 그 한 청소년쯤 되는 이 살로메라고 하는 이 아이를 잔치 가운데 아주 야시한 옷을 입고요, 그 제가 책에서 읽었는데 지금은 잊어버렸어요. 7겹으로 된 실오라기 같은 옷이에요. 그런 것들을 입고 춤을 추면서 한 겹 한 겹씩 벗어요. 아주 매혹적으로 춤을 추면서. 그래서 한껏 잔치 분위기를 이렇게 업시키는, 그때 헤롯 안디바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야 살로메야, 내가 뭘 너에게 줄까? 이미 어머니께 사주를 받았죠. 이 헤로디아의 딸이 세례 요한의 목을 주세요. 여러분, 영화 중에도 살로메라는 영화가 나와 있는데요, 거기서는 조금 각색이 되어 있어요. 이 살로메가 세례 요한을 흠모했다고 영화에서는 나와요.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스 하면 그 당시에 분봉왕이고 상당한 권력을 가졌는데, 그 권력 앞에 물러섬이 없이 그것은 율법에 잘못된 것이오 하고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를 책망하는 모습을 보고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세례 요한에게 아주 말하자면 뿅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사려고 애썼는데, 영화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영화에서는 세례 요한이 이 헤로디아의 딸인 살로메의 구애를 받아주지 않아. 그래서 결국 살로메가 어떻게 하고 마음 먹어요? 정해진 잔치 안에서 헤롯 안티파스의 마음을 사가지고 내 구애를 받아주지 않는 세례 요한을 죽여버린, 목을 베어달라고. 영화가 그럴듯하죠? 성경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찾아보니까 살로메라고 하는 영화로도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성경에는 헤로디아라는 이름은 있지만 헤로디아의 딸, 곧 세례 요한의 목을 안티파스에게 베어달라고 요청했던 이 여인의 이름이 살로메라고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살로메라고 알고 있느냐? 헤로디아의 딸이, 여러분,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이 헤로디아의 딸의 이름이 뭐라고요? 살로메라고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헤롯 안티파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혹적인 춤을 추면서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달라고 했던 이 헤로디아의 딸 이름을 뭐라고 기억하는 거예요? 살로메. 사실은 세베대의 어머니 살로메보다 우리에게 익숙한 건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달라고 한 사건이, 이게 강력한 사건이기 때문에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더 많은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그 이름이 있다? 없는데 어디에서? 요세푸스의 역사책에 보면 헤로디아의 딸 이름이 정확하게 살로메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아니라 세베대 어머니 살로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였던 살로메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시면 아이러니하게도 이 세베대의 아내가 살로메였다고 하는 구절이 또한 한 구절도 없어요. 한 구절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린 살로메를 세베대의 아내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로 철석같이 믿고 기록하고 있느냐? 복음서를 찾아보세요. 살로메라는 이름이 세베대의 아내였다라고 하는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또 살로메가 세베대의 아내로 기억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5장 40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현장에 누가 있었느냐?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을 통해 완전하게 회복되고 그 뒤로 예수님 일행을 힘써 따르며 섬겼던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여러 여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누가 있었대요? 살로메라는 여인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밝혀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과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7장 56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는 똑같은 자리에 이 현장에 살롬의 이름 대신에 어떤 표기를 하고 있느냐, 거기 따르면요, 그 자리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곧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동일한 본문에서는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또 학자들은 마가복음 이 십자가 현장에 있었던 살로메가 동일한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7장 56절에 보니까 누구로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곧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세베대의 아내 이름을 뭘로? 살로메로 그렇게 기억하고 또 인정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전승에 따르면 세베대의 아내인 살로메는요, 어떤 사람이었느냐, 놀랍게도, 놀라지 마세요,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의 친자매로 전승에 알려져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과 야고보와 요한은 족보상 어떤 관계가 되는 거예요? 사촌 관계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인 살로메가 친자매였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로부터 전승으로 내려져 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거의 제자이면서 사촌지간이었다는 거죠, 족보로는.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인 마가복음 15장 41절 말씀뿐만 아니라 또 다른 전승에 보면요, 지난주에도 제가 사도 야고보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여러분, 세베대의 아내인 이 살로메는요,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15장 41절에 뭐라 그래요? 갈릴리에 계실 때에 주님을 힘써 따르고 뭐 했다고요? 섬겼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로부터 내려오는 전승에 따르면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막달라 지역은 염전 공장이 있는 곳이고요, 전승에 따르면 막달라 마리아는 상당히 부유한 여인이었다고 그래요. 귀신 들려서 고통을 받았죠. 그 귀신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자 남은 일생을 예수님 일행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예수님 일행을 위해서 따르고 섬기며 재정적인 후원을 했는데, 이때 누가 함께 하면서? 세베대의 아내 이 살로메가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다른 여인들과 함께 더불어서 예수님 일행의 재정적인 후원을 담당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난주에 우리가 사도 야고보와 함께 말씀드렸을 때 야고보의 아버지였던 세베대의 가정이 일반 가정이 아니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실 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복음서에 요한과 야고보가 아버지와 배와,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품꾼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어부가 아니에요. 이 세베대 가정은, 요한과 야고보의 가정은 일반 가정이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나중에 예수님께서 붙들려서 대제사장의 뜰에서 신문 받으실 때에 여러분, 베드로가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신분이 낮은 신분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집에 못 들어가요. 이때 누가 들어가게 해줬다 그래요? 요한이. 그러니까 사도 요한 집안과 대제사장은 알 만큼, 여러분, 신분이 대제사장 하면 유대 지역에서 엄청나게 높은 신분이에요. 그 신분과 그 신분을 가진 대제사장의 집안과 교류가 있을 만큼 세베대의 집안은,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세베대의 가정은 갈릴리에도 집이 있고 예루살렘 성 안에도,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 성 안에 집이 있기는 어려워요. 가난하면 무조건 성 밖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으로부터 대제사장의 집, 왕, 그리고 이 거리가 신분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세베대의 가정은 일반 어부 가정이 아니었다는 거죠. 충분히 추정할 만해요. 품꾼들을 내려놨다, 그냥 단순한 어부가 아니라 일꾼들을 두어가지고 어업을 한 상당히 재력가였구나. 그런데 흥미롭고 또 아이러니한 것은요, 정확하게 무슨 연유에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성경이 말씀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세베대의 두 아들, 물고기를 잡고 난 이후에 그물을 깁고 있는 상황 속에서 주님이 갈릴리를 거니시면서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데, 그 부르신 이후에, 부르시기 전도 그렇죠, 세베대가 누구인지는 성경은 단 한마디도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상당히 유력한 사람인데, 글쎄요, 유력했지만 하나님 나라 영광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 사람을 하나님이 언급할 이유가 없었던 사람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세베대의 아들. 그러니까 세베대라는 이름은 모든 사람들이 알만한 이름인데 주님은 그의 행적을 어떻게 성경에 담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 부시 대통령, 그리고 중국의 주석, 우리나라 대통령, 세상 사람들이 어지간하면 하면 다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있는가?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된 사람인가는 이 땅의 행적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는 많은 인식과 유명세를 탈 만한 행적을 남겼어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과 상관없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영광을 강구하며 살아야 할지, 그죠? 교회 다니고 심지어는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세워도 얼마든지 우리 안에 자기를 속이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며 목회할 수 있고 신앙생활할 수 있어요. 문제는 자기만 몰라.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데. 어떤 점에서 정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참 아이러니해요. 아니, 야고보와 요한 이름이 나올 때마다 그들은 세베대의 아들이다. 그럼 세베대가 누군지 알고 싶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세베대에 대해서 이런 반고 한마디도 그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게도요, 사도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이후에 세베대의 행적에 대해서는 이런 반고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는 성경이 그의 아내인, 오늘 주인공인 살로메의 행적에 대해서는 여기저기 많은 기록을 남겼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만큼 세베대의 아내였던 오늘 주인공인 이 살로메라는 여인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 못지않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죠. 41절에 갈릴리에 계실 때 예수님을 힘써 따르며 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섬겼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글쎄요, 세베대도 따르며 섬겼는데 집안 사람들 전부 다를 성경에 기록하면 교만해질까 봐 여러분, 성경이 그렇지는 않겠죠? 안타깝게도 그 당시에 야고보와 요한 하면 몰라요. 그런데 저들이 세베대의 아들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알만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유명세 있었던 세베대였지만 하나님의 기억에는 그 행적이 뭐야? 기록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매일 반복되는 단순한 삶 같지만 사실 우리가 많은 일을 행해요. 그죠? 매일매일 일이 있잖아요. 아니, 집에서 하는 일은 일이 아닌가요? 너무 많은 일을 행해요. 그런데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기억된 바 된 삶을 살아가는지는 늘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고 설거지하고 밥하고 애들 보고 이걸 주님이 기억하지 않는다, 교회에 나와야만 기억한다, 제가 이런 바보 같은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모든 것을 주께 하듯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랬다면 설거지도 주의 일이요, 자녀 양육도 주의 일이요, 나가서 직장 다니며 성실하게 돈을 버는 것도 주의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흥미로운 건 세베대의 행적에 대해서 성경은 이런 방법 말이 없다는 건데, 살로메에 대한 이야기는 많아요. 여러분, 한 아들도 아니고 아들이 둘이나 예수님의 제자로 따랐는데 거기에 누구까지? 자기 자신까지, 그리고 따르며 단순히 섬기는 정도가 아니라 재정적인 후원까지 아끼지 않으면서 따랐다고 그래요. 이 살로메라는 여인이 본이 될 만하지 않아요? 어느 집안에서는 선교사 한 사람, 목사 한 사람, 요즘에는 아주 그래도 아직까지는 큰 영광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때는요, 여러분 그 캐톨릭 같은 데 보세요. 한 사람이 신부로 세워지면요, 일생에 이제 가정이 없는 거예요. 막 울기도 하고 벅차기도 하면서 여러 감정이 이렇게 소용돌이 치는 걸 보게 돼요. 저 하나님께 은총받고 택함받아 좋기도 하지만 일생에 혼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 점에서 살로메의 헌신은 우리에게 본이 되지 않을 수 없죠. 두 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하지 않으면 어떻게 두 아들뿐만 아니라 자신도
그렇게 따라 나서겠어요? 그죠? 그런 점에서 저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 저는 어떻게 조직에 들어와서 목사가 됐는데 아들들은 글쎄 저희 두 아들들이 목사님이 되겠다면 글쎄 제가 일단은 한 10번은 만류할 것 같아요. 목회가 뭔지, 뭐가 되려고 하는지, 어떤 목적으로 목회하는지 분명한 목적이 있지 않는 한 저는 10번이 아니라 100번이고 만류할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여기까지 보여진 살로메의 모습은 참 우리에게 큰 도전이 돼요. 두 아들, 오늘로 말하자면 두 아들 신학생으로 전도사로 보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도 어떻게, 자기도 또 뒤따라서 신학교에 등록한 거야. 예수님 일행을 따르며 섬기고 후원하는 자로 세워졌으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열정과 헌신적인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며 섬겼던 살로메에게도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야 할 모습이 성경에 있었다고 복음서 기자들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0장 20절에 따르면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주간의 공생의 사역을 남겨두고 예루살렘 입성을 앞둔 시점이 바로 마태복음 20장 20절인데요. 성경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인 살로메가 이때, 그러니까 바로 다음 장을 넘기면 예수님이 한 주간 공생의 사역을 남겨두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21장에. 그런데 바로 그 장 전장에서 이처럼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마음으로 두 아들뿐만 아니라 자신까지도 예수님을 따르며 섬겼던 살로메가 예수님을 찾아가 어떤 요청을 하게 되느냐. 살로메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입성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을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성취에서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요, 다만 땅에서 이루어질 영광만으로 생각한 나머지 자기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을 어디에, 예수님 어디에 앉혀달라고요? 좌편과 우편에 앉혀달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때 이후에 예수님이 아이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야, 네가 지금 뭘 구하는지 아니? 내가 지금 무엇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줄 아니?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로마 군대를 압제하고 단칼에 베어버리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통해 내가 왕의 보좌에 올라가는 그런 영광을 구하려고,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올라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구원 약속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영광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란다. 그러면서 세베대의 아내인 살로메야, 너는 지금 네가 뭘 구하는지 모르는구나 라고 하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어요. 물론 그 이후에 보면 동문서답이 오가죠. 여러분, 마가복음에는 살로메가 쏙 빠져 있고 야고보와 요한이 그렇게 부탁했다라고 나와요. 그러나 마태는 그러지 않아요. 이것은 살로메가 배후에 있었고 그의 어머니가 구했다 그래요. 그래서 일부 신학자들은 얼마나 웃긴 말을 하느냐.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오는 치맛바람의 원조 하면 누구라고요? 살로메라는 거예요. 치맛바람의 원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세베대의 아내인 살로메가 이처럼 두 아들의 성공을 통해 땅의 영광을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 동문서답을 함께 주고받고 있거든요. 우리가 앉을 수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가 말한 대로 그 영광의 자리에 앉을 거야. 그래서 그런지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가 되고 사도 요한은 최후의 순교자가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들이 땅의 영광을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야고보와 요한을 최초와 최후의 순교자로, 그리고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기록하게 하시고 순교하게 하시는 하늘의 영광을 이루는 그 일에 쓰셨다는 거예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당시 살로메가 자신의 헌신의 대가로 예수님께 땅의 영광,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잘못을 범하기는 했지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그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들어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하신 말씀을
살로메가 그 이후에 깨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뭐라고요? 주님도 대성물로 줄여왔다고요? 제가 처음부터 여기까지 따랐던, 아니 이후에도 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 두 아들의 출세를 통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로마 군대를 압제하시고 왕의 자리에 앉으실 때 좌우편에 앉는 그것을 내가 목적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주님이 죽으신다니요. 저는 이제 재정적으로 후원 못해요. 주님 따라다니면서 섬길 자신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거기에서 살로메가 돌아섰다면 그 이후에 살로메라는 이름은 성경에 기록될 필요가 없었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살로메는 결국 예수님의 이 말씀,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대속물로 내 생명을 주러 온 거야.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작아져야 돼. 마지막이 돼야 돼. 남을 섬기는 종이 돼야 돼. 이 말씀을 아마도 훗날에 그 이후에 이 살로메가 깨닫지 않았을까. 그래서인지 여러분 살로메라는 이름은 여기 이후에도 계속 언급이 되고 있어요. 어디까지 언급이 되고 있냐?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과 같이 살로메는 여러분 제자들도 도망가고 없었던 그 자리,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자리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자리에 제자들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 마리아, 아무튼 예수님 주변에는 참 이 마리아 저 마리아 글쎄 마리아, 아무튼 마리아가 많았어요. 그 중에 누구도 있었다고요? 살로메가.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십자가 처형 자리는 그런 구경거리가 어딨어요 목사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돌아가시는데 그런 구경거리가 없어요. 어디 있어요? 하고 구경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처형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은요 매우 위험한 자리예요. 함께 사람들이 저들도 예수와 함께 있었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함께 죽을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도 그 자리에 있었고 막달라 마리아도 있었고 다른 여인들도 있었고 그 자리에 누가요? 살로메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살로메가 이전과 같이 두 아들 출세 때문에 당신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따르며 섬겼는데 예루살렘 올라가서 죽는다니 내가 원했던 영광이 아닌데 하고 거기에서 그만 깨닫지 못하고 포기했더라면 십자가의 처형 자리에까지 살로메는 갈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저는 여기에서 살로메가 회심했을 것으로 보는 거예요. 이 위험한 십자가의 자리에까지.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후에도 마가복음 16장 1절을 보시면 살로메는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몇몇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기까지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십자가의 고난의 자리 함께 했죠. 그 이후에 어디에까지? 부활의 자리까지, 부활의 증인의 자리까지 마침내 처음에는 또 과정 중에는 자기 영광과 땅의 영광에 충만했던 그녀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란다 살로메야. 나는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어 그들을 살리고자 왔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그들이 산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 예수를 통해 드러나고자 하는 영광이란다. 네가 원하는 영광과 다르지? 그러니 나를 따르려거든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단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보고자 하는 영광이란다. 이것을 살로메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처형의 자리, 그 위험한 자리에까지 갔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부활의 자리,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 자리는 안전한 자리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로마 군병이 지키고 있었던 자리예요. 누가 왔다 갔다 아마도 그와 죽은 예수와 그녀가 연관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또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로메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과 함께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무덤까지 간 여인이에요. 정말 변화된 거죠. 저는 오늘 주인공인 살로메라는 여인을 살펴보면서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처럼 귀한 열정과 헌신에도 불구하고 그 시작과 과정 중에 자기 영광과 땅의 영광을 추구했던 살로메의 모습이야말로 어쩌면 주님을 따르는, 그러나 여전히 자기 영광과 땅의 영광을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알려 하기보다
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나를 왜 구원하셨고 많은 사람들을 여전히 왜 구원하길 원하시며 교회를 왜 세우셔서 마침내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소원보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여전히 내 소원과 내가 보고자 하는 영광으로 가득한, 우리 마음에 가득한 우리의 모습, 이 모습을 살로메가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럴싸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범사에 하나님 영광만을 위해 쫓는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영광, 땅의 영광, 내가 이것을 하면 이렇게 얻어야지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더 크지 않은가. 제일 위험한 사람들이 늘 버릇처럼 말씀드리지만 목사들이죠. 목회하면서 잘 희미하거든요. 경계선이 없어요. 어디에서 내 영광인지, 어디부터가 하나님 영광인지 경계선이 없어요. 아니, 목사가 하는 일이 다 하나님 영광처럼 보이잖아요. 교회 성도들이 하는 일이 다 하나님 영광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도 속기가 쉬워요. 그런 점에서 살로메라는 여인의 모습은 우리의 속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여러분들의 신앙의 이유가 초기에는 그럴 수 있죠. 살로메처럼. 그런데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직분을 받고 교회의 리더로 세워져 가는 그 단계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소망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뭘 이루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 없고 내가 보길 원하는 영광, 땅의 영광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득 차 있지는 않나요? 아니, 그것조차가 내 영광이고 땅의 영광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고 나아가고 계시지는 않냐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오늘 살로메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크다. 아니, 살로메도 경계선인 거죠. 경계선. 모르죠. 아니, 두 아들이 잘 되는 게 하나님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재정적으로 아끼지 않고 구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끝나니까 끝나기 전에 청탁을 딱 한 거예요. 두 아들을 좌편과 우편에 앉혀달라고. 그게 하나님 영광이라고 생각했겠죠. 살로메가 자기 영광이라고 생각했겠어요?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소원을 꿈꾸시고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가. 어떤 일은 나에게 충만한 영광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0.01%도 영광이 될 수 없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일들은 만이면 10만이면 100만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아우 영광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눈꽃만큼도 영광이 안 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어떤 일은 다른 사람들이 영광으로 봐주지도 않아. 뭔 그런 일을 가지고, 그러나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고 경멸하고 멸시하고 비하하는 그 일이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영광과 소원에 눈을 뜰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건 그거 아니에요? 내 영광으로 시작했던 인생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맞춰지는 거. 살로메의 모습이 우리에게 그런 도전을 주잖아요. 그래서 이후에, 복음서 이후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어떤 말씀을, 요즘 우리가 고린도전서 보고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앞에 보시고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여기서 값은 누구의 핏값으로?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계속요.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뭘 돌리라고요? 영광을 돌리라. 죄의 노예로 팔려 영원한 사망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생명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으니 우리는 이제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얻길 원하는 내 영광과 땅의 영광을 내려놓으라는 말이에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까지 자세하고 섬세하게 이야기해요.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예, 이게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인 거죠. 그들이 추구하고 보길 원해야 하는 영광인 거죠.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내 이름이 유명해지고 내 이름의 유명세가 많아져서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는 영광이 아니라 그리스도께로 그 시선을 돌리는 영광, 하나님께만,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나는 그 영광,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그 영광을 우리를 통해 보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3대 가족들 모두가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단순히 오늘 시작과 과정 중에 변화받기 전 살로메의 모습과 같이 자기 영광과 땅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오늘까지, 지금 이 시간까지 그랬다면 이제 안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제 이후로 자꾸 내가 보길 원하는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둔갑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희망 고문이에요. 되지도 않을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걸 보길 원치 않으세요. 살로메를 보세요. 결국 두 아들을 통해 얻고자 했던 자기 영광과 땅의 영광을 내려놓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 대속물로 내 생명을 주어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드러내려 왔다. 이 말씀에 깨달음을 얻고 돌이키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자리까지 가고 더 나아가서는 그 위험한 부활의 자리까지 가서 부활의 증인으로 거듭나요. 부활의 증인으로. 저는 이런 살로메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겨서 영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오늘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말씀드렸죠.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변화된 살로메와 같이 마침내 고난의 자리인 십자가의 자리, 여러분 결국 성숙한 믿음은 십자가의 자리에까지 서는 믿음이에요. 고난의 자리를 피하는 것이 성숙한 믿음이 아니라 그 자리를 서서 그 자리에서 견뎌내는 게 진짜 성숙한 믿음이에요. 성도들이 어려울 때, 좋을 때 함께하는 건 뭐 늘 좋죠. 형제 자매가 어려울 때 그 자리에 함께 서 있는 거, 교회가 어려울 때 함께 그 자리에 서 있는 거, 우리의 이웃이 어려울 때 함께 있는 거, 좋을 때는 뭔가 얻으려고 함께하고 싶다니까요. 그런데 어려울 때, 그때 그 자리에 함께 서 있는 건 쉽지 않아요. 성숙한 믿음을 가지지 않고서는 어려운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그런 십자가의 자리에까지, 더 나아가서는 부활의 증인의 자리에까지 나아가 그 믿음이 경건하고 거룩하며 든든히 세워져 가는 우리 3대 가족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의 입술과 나의 손과 발과 나의 몸을 통해 내 가정과 자녀와 주님 주신 기업을 통해 한 마음으로 한 지체되어 섬겨가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 영광만을 드러내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이곳에 모인,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3대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